구약성경 5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은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봤을 때 성전 외부를 건축한 거고요.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38절까지 보면은 성전 내부를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준비한 성전 외벽, 성전 외적인 모양이 건축된 거예요. 기둥이 세워지고 이제 외부에 있는 벽돌을 쌓고 막 이렇게 다 되어서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외벽, 이제 외부 건축을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날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평생 소원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로왕 히랍을 통해서 좋은 백향목과 그 건축 자재들을 성실하게 모아놨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내가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 때에 이런 것들을 이루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또 특별히 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 방식대로 원할 수도 있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메시지 교회도 우리 박지영 목사님이 성전을 이제 이렇게
구입하시고 성전을 우리가 만드시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여기에 꽉 차기를 기도하셨겠습니까? 정말 바람이 크셨겠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때에 안 되었다고 그것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없으면 뭐 교회가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언제 끝났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분명히 정확하게 건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때는 안 되었지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반드시 언약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날짜까지 보여주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날짜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성전 내부를 어떻게 이제 만들고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마루에는 잣나무로 벽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소와 내소가 나오는데 외소는 성소가 되고요. 내소는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소와 지성,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성전화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소와 외소, 성막과 지성소를 만들고 있는데 내부를 뭘로 쌌다고요? 백향목, 널판으로 백향목을 가져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새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로 만들었냐? 백향목으로, 나무는 백향목을 썼고요. 그리고 거기 모든 부분들을 금으로,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요? 외소와 내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국에 몇 번 갔는데,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불교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주 그냥 향을 계속 피워갖고 얼마나 많이 향을 피웠는지 그냥 향 냄새가 공항부터 막 진동을 하는데 그 시내를 가보면 더 경악할 노릇이죠. 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사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사원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부처도 그리고 그 탑도 막 금으로 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박을 입힌 사찰이 있다 그래서 그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금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죠. 금으로 치장을 하니까 뭐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아주 귀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데 지금 어디다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금으로 지금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금박을 입힌 부처와 사찰 같은 경우는 어디를 그렇게 했어요? 외부를 그렇게 했죠. 그렇죠. 겉을 막 아주 웅장해 보이기 위해서 부처를 금으로 다 만들어 갖고 금으로 다 도금을 해서 아주 뭐 25m 되는 그런 불상을 세우고 또 그런 탑도 금으로 다 입혀 갖고 색칠을 아주 멋있게 해서 금으로 다 도금을 하는데 어디를 하냐면 다 외부를 하는 거예요. 왜 외부를 합니까? 그만큼 웅대해 보이고 비싸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 외부를 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만큼은, 성소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외부를 신경 쓰지 않고 내부에다가 백향목으로 향내 나는 것을 좋은 향목을 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금으로 도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양보다 내부를 더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건축하고 있는 성소는 분명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건물 외부에 신경 쓰지 않고 내부에 신경을 쓰는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면은 해달과 가죽으로 성막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게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하고, 이제 바다 표범 가죽으로도 이라고도 합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성막을 덮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금으로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번쩍번쩍 빛나겠어요. 그런데 겉에 볼 때는 해, 달 가죽으로 덮여놨다. 아주 볼품 없는 것이죠. 그렇게 왜 덮어놨어요? 이제 비가 오면은 비가 그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 달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용성을 강조했는데 그 내부는 지금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내적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내 겉모습을 치장하고 겉모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 금으로 색칠하기를 원하십니다. 금으로 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면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밭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내면이 정말 정금같이 빛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금으로 도색을 하고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향기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향기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소라는 게 이제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외소는 성소고 내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를 다 이제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외소와 내소 그 사이에 뭘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면은 금사슬로 건너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보세요.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의 성막 시대랑 조금 약간 구분되는 거예요. 모세 때는 이런 금사슬이 없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금사슬이 없는데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금사슬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솔로몬이 했을까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고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금사슬로 이렇게 쳐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죠? 예.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의 시대가 지금은 다릅니다. 1년에 한 번씩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잘못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1년에 그래서 한 번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금사슬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죽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금사슬을 쳐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천사들이 들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값어치가 있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밖에 못 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연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값지게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솔로몬 왕조차도 함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금사슬을 쳐놓은 거예요. 자기도 본인도 나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너무너무 귀한 하루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7절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물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성전입니다. 성막과 지성소가 있고요. 그렇게 큰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이 솔로몬의 처음 지었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성전입니다. 왕이니까 야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뭐 몇 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성전이 아니에요. 큰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7년 동안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만큼 오래 걸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럴 수 있죠.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 6개월도 안 걸려서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거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요. 한 3주 걸렸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최대한 아름답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겉에 우리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이제 지금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이제 건물 자체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구축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축 아파트는 뭐 잘못 건드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30년 거의 다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막 벽이 막 무너지는 그런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벽돌로 놔두면 더 아름답죠. 벽돌은 벽돌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왁스를 칠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튼튼하게 색칠을 하면서 그냥 칠만한 색깔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벽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왁스를 발라서 굳게 하는 것이죠. 반드시 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색이 아름다울까? 원래 색이 벽돌색이 제일 이쁘죠, 사실. 제가 볼 때도 교회는. 그렇지만 이제 또 흰색을 선택하고 붙이고 칠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편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7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성전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면 됩니다.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쉽죠. 오늘 그냥 이렇게 해버리겠다. 끝!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7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보다, 그 무엇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전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소와 지성소를 금으로 그렇게 칠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빛날을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갈 수 없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금사슬로 묶여있고 가로막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핏값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순종하면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이 교회가, 메시지 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길로 만들어져가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또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